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 그동안에 몇 주에 걸쳐서 감사절 때는 감사의 주제로 나갔고요.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제가 26번째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성탄주일 말씀을 나누고 아마 마지막 주일날 27번째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에 전투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마지막 에베소서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다음 주에 나눌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라고 보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짧은 시기지만 집중하시면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 넘어가면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임을 이야기하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사랑을 하는 삶과 또 하나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나는 하나님께 콜링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제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근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삶과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음행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하지 않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슬라이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떤 미스테리한 일이 아니라 성령 플레로, 우리가 헬라어로 본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서 책임 있는 부부로서 우리가 살아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책임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을 통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각자가 처한 노동 현장 혹은 일터,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 노동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을 좀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조금 더 연결되어서 일상에서, 학업의 현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주부의 현장이든 각자의 일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018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노동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터의 현장에서 살아가십니까? 이런 만화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었던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꿈을 꾸게 되었어. 퇴사하는 꿈. 자넨 우리 회사의 미래야 라는 상사의 이야기에 내 미래가 불투명하군요. 회사의 상황을 보면서. 다음 그림은 이겁니다. 매사에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의욕이 없어요. 의사가 말하죠. 실어증입니다. 제가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요. 일하기 실어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장면들, 저 회사 할 때 많이 잠깐 쉴 때 꼭 우리 주임이 찾아와서 쉬면서 해. 쉬는데 당신이 왔잖아. 직장 생활하면 조금 재밌게 만화가 그려진 내용일 수 있지만 아마 이런 현장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랩에서 꼭 쉴 때 교수님이 찾아오는 것 생각하시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쉬려고 자리에 일어났는데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앉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뿐 아니라 혹시 공감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지인들의 삶이 이 노동의 현장에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빡빡한 노동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권의 책을 성도님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소개할 책은 믿는 자를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책인데요. 완전한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14번째 주제가 일, 노동입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참 유익할 것 같은데요. 일이 왜 힘든가에 대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좋을 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나누면 일이 왜 힘든가?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노동의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현대사회에서 일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들과 성장의 포화와 경쟁의 심화 때문이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술 발전의 포화로 인해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조직을 따르면 일정 성과를 거두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지금의 시대는 다르다. 그러면서 노동을 힘들게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일이 힘든가? 학습 능력과 교양이 대체로 사람들은 부족하다. 학점에 도움이 되는 전공에는 시간을 많이 썼지만 교양 수업에는 대체로 신경을 쓰지 않는 학업 태도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왜 일이 힘든가? 디테일이 부족한 학습 습관 때문이다. 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으로 하여 탐구 학습이 결여된 현대인들의 모습, 정보 습득은 능하지만 그 정보를 전달하고 생산하는 데에는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에서는 보고서가 언어인데 그 보고서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일이 어려운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함께 일할 줄 모르는 시대의 현상이 고스란히 회사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노동의 어려운 점을 말하고 결론적으로 이 완벽한 공부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동의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꾸준하고 적극적인 공부만이 이 노동시장에서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즉, 공부하지 않아서 노동이 어렵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요 몇 가지의 내용들은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 높아지고 노동에서 정말 우리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또 하나의 책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여 은퇴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뉴욕 맨하탄의 직장인들과 직장인 사역을 하면서 그 담당 사역자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믿는 자의 시선에서 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책이 쓰여졌습니다. 노동의 현장을 보고 쓴 것이죠. 이 책은 3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일이 무엇인지, 일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일을 보람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주제로 글이 쓰여져 있어요. 먼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 즉 우리가 하는 노동은 원래는 저주가 아니라 소명이자 사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로 인해 일하는 것이 어려움이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팀켈러 목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축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자원이 온전한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쓰이도록 하셨지만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일에 저주가 임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사랑하는 걸 으뜸으로 삼고 살도록 지음받았으며 거기에 충실해야 별탈 없이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사는 쪽으로 택하면 모든 게 뒷걸음질 치게 된다라고 일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레이버라는 단어가 저 파란 메모박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레이버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LABOR 레이버. 네. 레이버의 뜻이 뭡니까? 일과 분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이고 있죠.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주신 사명과 소명 1 그리고 사랑이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명은 일의 고통으로 사랑은 분만의 고통으로 인간에게 다가왔음을 그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그 책을 보시면 한 줄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 어렵다. 이 시대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돈이 생기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매우 슬픈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일은 고통스러운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 우리에게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수단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앞선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후에 갖게 되는 끊임없는 가난함의 고통 또한 부의 고통도 저는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난함의 고통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없는 고통, 아니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고통들이 가난함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의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지면 더 갖고자 하는 탐욕의 불안함이 부의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로 인해서 노동은 누구에게나 힘든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난 시간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여러분이 했던 일을 다 돌아볼 때 일이 나는 참 좋았다, 쉬웠다 하는 분들보다는 그래, 일은 나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본다면 혹은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한다면 분명히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책에서는 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팀켈러 목사님 책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들을 잠시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 과연 이 노동의 현장 혹은 일터의 현장 혹은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노동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동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 중심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노동뿐 아니라 여러분의 사는 일상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며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혹은 저에게 깨달음과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시간, 여러분은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사업적의 현장, 특별히 가정의 현장에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 안에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6장 5절부터 9절까지 5절로 사실 이 말씀은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대전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쓰인 배경들을 잠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현장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종들은 가장 밑바닥 계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종은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들은 주인에 따라서 대우가 정해집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조금 관대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가혹한 주인을 만나면 가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가혹한 생활을 하는 종들이 훨씬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폐지하자고 논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과 노예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같이 대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의 첫 단어는 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5, 6, 7, 8 4절의 할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처음 시작 보면 상전들아 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분량과는 상관없이 이 메시지는 어떤 질적 도전과 의미는 종이나 주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성경적 지침입니다. 이것은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일상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시면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 우리 기독인들이 일상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본문의 명확한 어떤 말씀 중에 주제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의 노동의 현장, 그 어떤 재해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원리가 무너지면서 지금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에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노동의 어려움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뛰어난 합승량이 있더라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처럼 진실을 바탕하지 못하고 성실을 바탕하지 못해서 도덕성이 따라주지 못하고 또한 정직함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날카로운 학습의 양을 가지고 학습량의 칼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현장을 보시면 뛰어난 학습으로 만들어진 리더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한국을,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본다면 그들의 학습량은 대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진실과 성실 그리고 정의가 바탕이 되지 못한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자기만 아는 천재들로 인해 아주 많은 경우에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뛰어난 학습량을 가지고만 산다는 것은 결코 세상을 이끌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은 일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리더들이 두려워 떨며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런 아픔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오늘 본문은 매우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자녀로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온전한 마음과 행동으로 형식적인 말이나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노동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7절에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말씀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 노동의 어려움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좀 더 말씀을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할 때 일터에서 일상에서 새 사람의 법을 따라야 함을 분명히 말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기독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정성스럽게 살 때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라도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진실한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라틴어로 코람 데우죠. 코람, 하나님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존전의식, 신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늘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관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지만 어려운 노동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처한 힘든 답답한 갑갑한 노동 현장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현재적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하듯 세상에서 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되죠. 아니요,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과 저가 만난 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인식이 떨어졌을 때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다. 노동의 현장에서 삶과 신앙의 분리가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과 저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가 아니라 일치할 때 바로 주님께 하듯 선한 삶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정상적인 기독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일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독인의 비정상적인 행동,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불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바지를 입고 일을 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급해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바지를 입고, 혹은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 나가지 않고 어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나가시는, 집에 문이 있는데 나 회사 갔다 올게 하고 문을 안 나가고 창문을 통해서 나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물을 코로 드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제 조금 반응이 오시네요. 혹시 창문으로 나가시는 분은 계신가 봐요. 네. 혹시 이 샴페인 지역을 예상한다면 눈이 많이 오고 날이 추워 길이 미끄러운데 자동차를 100마일로 다니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은 비정상적인
모습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혹은 불안해집니다. 누구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고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없죠. 저는 이 모습을 다시 일상의 기독인으로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인의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지 못했을 때 불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독인에게 가정, 일터 그리고 일상에서 정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목해 본다면 우리에게 정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일상의 크리스찬으로서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정성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겠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결하게 주님께 하듯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상적인 기독인의 모습, 정성과 정직과 정결한 삶이 고스란히 세상에 보여져야 하는데 이곳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노동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정결과 정의롭게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라도 우리가 yes I do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독인으로서 일상에서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의롭게, 정성스럽게,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예물을 잘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최대한 정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회가 되면 한 해 동안 재물을 어떻게 썼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한 작업들을 왜 하는가? 서로 그냥 믿고 가면 될 텐데 왜 그런 작업들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을 때는 누군가가 불편하고 신앙생활에 도움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헌신들이 바로 쓰였는지를 체크업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그것은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 교회의 재물을 위해서만 우리가 결정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정직하게 살았나? 내가 오늘 정성스럽게 살았나? 내가 오늘 정결과 정의롭게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나? 세상에 보시면 정결하게 살면 바보라고 합니다. 정의롭게 회사 내부에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고발이라도 하게 되면 내부 고발자가 되어 오히려 조직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정성스럽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부정직과 불의에 대해서 모른 척하며 그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한숨만 내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자리에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결하게, 정직하게, 정성스럽게 일상에서 기독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 이 자리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라면, 혹 앞으로 그런 자리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을 필히 기억하셔서 복음 중심으로 일의 고통과 어려운 점을 이겨내고 노동에서 만족을 얻는 확실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보고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매일 수백 마디의 말이 말해지지만 실효를 거두는 것이 거의 없는 집단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없는 이야기 상점이라고. 교회를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행동은 지나치게 적게 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일상에서 정성스럽게 살아가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정결과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세상이 비판은 나를 향한 비판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4장과 5장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면 여러분은 불편한 마음이 생기셔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기독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불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인으로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이 어려운 노동의 현장에서 어떻게 극복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가? 주님께 타듯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한 번 더 제가 읽지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실 때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5장과 4장과 5장에서 나누었습니다. 6장까지 다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과 소명은 매우 기쁜 일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그 고통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죽게 하듯 이렇게 우리가 하기만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통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낱 미물같이 보이는 개미들의 삶을 제가 주목한 글이 있어서 그 글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려 합니다. 개미는 매우 작은 알에서 개미가 되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임무가 있다고 하죠. 개미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여왕개미, 수개미, 일개미, 크게는 3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왕개미는 죽을 때까지 알 낳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수개미는 여왕개미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개미는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일부는 알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일부는 알을 목욕시키는 일을 하는데 혀로 이물질을 알을 닦는다고 합니다. 또 일부 일개미들은 깨끗해진 알을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일을 하고요. 그러면 그 알들이 애벌레가 되지요. 그러면 그 애벌레를 먹이기 위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일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먹이를 옮기는 일개미들이 있고요. 특별히 먹이를 옮기기 위해서 빠른 길을 찾는 일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먹이를 향해 가는 일개미들은 양쪽으로 가고 먹이를 찾아오는 일개미들은 길 한가운데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우리가 한낱 이 미물같이 보는 개미들도 각자 자신의 임무에, 노동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개미의 임무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낱 미물도 영혼이 없이 살아가는 저 작은 생물들도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임무에 힘을 쓰는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독인들이 요행을 부리며
거짓을 밥 먹듯이 하며 세상에 살아간다면, 정성이란, 성실이란 말은 찾아볼 수도 없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죄로 인해 고통이 당연히 수반된 노동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노동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매우 힘들고 보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구석이 내가 비정상인가? 기독인으로서 내가 어느 한 구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일이 힘들다 하지 마시고, 일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성경적 원리임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힘든 일을 해결하고 보람과 사명을 주실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노동의 현장,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적용점을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고 정결하게 정성스럽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일상에서 살자. 여러분이 매니저라면, 여러분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회사가 안 되겠습니까? 이걸 사실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회사의 매니저들은, 회사의 CEO들은 저렇게 일할 사람들을 또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원리는 매우 명확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성경을 이렇게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니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 했던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보았던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2018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라 해서 홀리데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직, 정결, 정성, 이것은 정상적인 기독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남은 2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2019년 결단하는 마음으로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제가 찬양한 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정성과 정결과 정직의 고백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2018년 한 해를 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삶에 주의 흔적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으로 살펴보시면서 2018년을 이렇게 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고 2019년을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 정직, 정성,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인의 삶입니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넘치기 원합니다.
가득하길 원합니다.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흐르게 하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아멘. 내 입술에 찬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우리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속에도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범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독인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기독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은 정결하게 사는 것이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없고 정결할 수 없고 정의로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우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2019년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간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정직이 무엇인지, 세상의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세상의 정결함이 무엇인지 우리 학업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성스럽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노동의 현장에 있지만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정결하게 정성스럽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숨막히는 일터 현장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터와 일상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나의 부정직하고 부성실하고 나의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삶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생긴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 정결과 정직과 정의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정직한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생기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줄 압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빠와 엄마로, 어떤 이에게는 가정주부로, 어떤 이에게는 연구자로, 어떤 이에게는 직장생활하는 자로, 어떤 이에게는 한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2018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9년을 맞이하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비정상적인 기독인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그 정직함을 향해, 그 정결함을 향해, 그 정성스러운 삶을 향해 힘쓰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길 원합니다. 새생명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 정성스러운 공동체,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공동체 사용하여 주시어서 2018년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9년 필요하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정직하게, 정결하게, 정성스러운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